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마음에 그리며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과는 참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열심과 수고를 다한 것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합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본인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교회는 헬라 철학에 입각해서 기준에서 봤을 때 교인들 수준이 높았어요.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그들이 받은 영적 은사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신앙적 딜레마를 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자세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해야 된다 라든가 겸손해야 된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가 신자이다, 이런 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심지어요, 신자는 사랑해야 돼, 마땅히 사랑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야,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핵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신자가 무엇이구나를 깨닫고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이거를 행해야 신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건요, 복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특별히 누군가는요, 물려받은 DNA, 진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닥 큰 고통과 노력과 어려움 없이 이런 사람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수준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모두에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영적인 은사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신비로운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신자인데 방언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게 영적 수준의 기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보면요, 아직도 누군가가 방언을 하거나 특별히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치유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모두 다 그 앞에 서면 약호가 죽는 것 같아요. 괜히 내가 그분보다 못한 것 같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도 굉장히 다양한 교회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은요, 요즘의 현대의 신자들도 굉장히 드물어요. 일반적으로요,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요, 학자나 교수 쪽으로 가서 가르치는 섬김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해요. 반면에
예언과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공부해서 되더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로 뭐를 많이 해야 이런 은사를 받아요? 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모든 것에서 학적인 부분이 뛰어난데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자랑이에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거를 못 가진 사람을 영적으로 수준이 낮다라는 태도로 내리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태도는 전적으로 복음의 원리와 근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너희의 자랑은 복음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막 영적인 은사로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들 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가장 큰 요지예요. 방언, 치유, 예언, 이건 분명히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영적인 은사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하나도 안 신령해 이러고 있어요. 영적인 것과 아무 관계 없어. 니네들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신령한 것과 상관없어. 이것도 참을 만한데 극단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건 육적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탁월해, 수준이 높아 라고 알고 있는데 너희는 수준도 없고 성숙도 미성숙해, 애 같아, 수준 미달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에 하나도 헷갈리는 게 없죠? 오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안 헷갈리는 줄 아세요? 이게 단순하고 정확하니까 쉽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도 안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6주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계속 들었어요.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그 배경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육적인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진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들에게 복음대로 좀 살아라, 신자의 삶으로 전환해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만 뽑아서 전하면 어떻게 들려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신령한 자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래요. 계속 강조해요. 근데 이게 그냥 바울이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하여.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그 비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게 확실하다 라고 말하는 거로 분명히 들려요. 자, 이 구절만 보면 그들은 구원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성령에 속한 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 성령과 상관없다,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이 본문만 보면 안 받은 자예요. 제가 이 구절 하나를 설교 본문으로 딱 띄워놓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뒷얘기는, 이 설교는 가정이에요. 이 본문을 띄워놓고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비판하는 이 구절을 띄워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지만 그것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창조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갈라놓는 일에 써먹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졌다. 분쟁이 생겼다. 심지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신령한 자들도 아니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거를 좋은 데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3번이나 강조하며 너희는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성령이 절대로 갇혀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은사를 받았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버림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 본문을 놓고. 자, 이 구절만 놓고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문제 있어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누군가 또 요 얘기만 딱 따가지고 이수영 목사가 이런 말 이럴까 봐 걱정이 돼요. 이게 복음이라 그러더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 하나로 이렇게 설교하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제가 팩트 체크업 할게요. 하나도 보탠 거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훌륭한 은사를 받았다. 팩트. 그런데 그들은 그 은사를 받고도 교만했다. 팩트.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자랑했다. 팩트.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됐다. 그래서 보다 못한 바울이 그들에게 진노했다. 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했다. 자, 하나도 제가 틀린 얘기한 거 있어요? 성경이 말한 거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팩트를 전제로 제가 이렇게 설교해요.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안타깝게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됐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하나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에 딴지 걸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직전에 도대체 무슨 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게 없어요. 이게 이단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하나도 내가 뭐 붙인 얘기 없잖아. 우리는 앞서 5주 동안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를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여러분, 이게 굳이 문법 소유격 이런 거 말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교회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과 상관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너희는 예수 안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대요. 성도다, 세인트다, 성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너희이지만 결국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자로 끝까지 책임질 거다 라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지옥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얘기를 이렇게 호통을 치기에 앞서요 이미 쫙 계속해서 깔아놨어요. 강조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 현재의 행동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희는 구원의 백성이야. 그게 취소되는 일은 없어. 이미 못 받고 시작해요. 이거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 깨닫고 알고 이 배경을 다 안 다음에 바울이 지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택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첫 번째, 안타깝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구나. 이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야, 바울이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당연히. 배경을 알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게 그렇게 크게 받아가 안 돼요. 아이고, 화가 났구나. 이렇게 들리지. 그래서 이 몇 구절만 뽑아서 하는 주제 설교, 제목 설교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본문의 전체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것만 뽑아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집 큰아들 앤디에게 제가 막 크게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앤디에게 뭐라 그래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앤디에게 너는 내 아들이 이제 아니야! 그러면 그때 얘가 피가 바뀌어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좀 아들답게 행동해 이거잖아요.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앤디에게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랬더니 앤디가 그 얘기를 진중하게 받아들였고 갑자기 아저씨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들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앤디를 알고 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앤디에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 목사님이 결국은 쟤를 아들에서 잘라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화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너희는 구원이 취소됐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또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빨리 돌아와 라는 경고성 발언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거예요. 영적인 자녀야? 영적인 자녀답게 살아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말은 이 말을 한 직후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해할까 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못 벗어난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철이 없다라는 뜻이야. 어린 나이에 갔다는. 아무리 너희가 행실이 어리석고 바보 같지만 그래도 그거 알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를 믿었다가 중간에 뭐 큰 잘못을 저지르면 지옥 간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자녀 교육학에 따르면 자녀에게 내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안 좋은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자녀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말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부정적인 단어 한마디에 긍정적인 단어 40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 멍청한 놈아 라고 외치면 이 자녀는 그게 박혀요. 아, 나는 멍청하구나, 쓸모없는 놈이구나, 이게 박혀요. 부모가 어차 싶잖아요. 그 단어를, 그 생각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후로 40회에 걸쳐서 너는 똑똑한 놈이야, 지혜 있는 녀석이야, 머리가 좋아,
이거를 40번을 해야 이분이 된대요. 리커버리가 된대요. 마치 그걸 반영하듯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라고 외쳤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오해할까 봐 아주 긍정적인 예화 하나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그 터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바울이 이런 예를 들어요. 바울 본인이요, 자기가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계속 깔았대요. 그 터를, 그 믿음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 집을 짓도록 쫙 깔았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기다 집을 지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견고하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집을 지었어요. 집을 다 짓고 나갔는데 그래도 둘 다 괜찮아요. 근사해 보여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옵니다. 시험의 날, 환난의 날이 옵니다. 그건 어떤 모습으로 오냐? 그 집 위에 불이 떨어진대요. 자, 그렇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홀라당 타버리겠죠. 반면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어떻게 돼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모양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견고하니까. 그렇죠? 그림이 여러분에게 잘 안 그려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AI에게 명령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나무나 지프로 지은 집은 홀라당 타버려요. 반면에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견고해요. 하나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금이나 은으로 지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사람을 얘기하고요, 지푸라기로 지었다는 거는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산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론은 환난의 날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날이 오면 하나는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집이 홀라당 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은 그대로 그게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집은 탔다 치고 이 집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상식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로고스대로, 이치대로.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이 사람들, 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노력하고 순종하고 멋지게 집을 지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증거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 이 금과 은을 남긴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잿더미 하나도 안 남긴 사람은 지옥에 간다. 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다 타버렸으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예, 상식대로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요, 그 마지막 날에 상을 받는데요. 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공적이 있어요. 그럼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연히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를 받아요. 손실이 있어요. 로스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살면서 순종치 않아서 네 마음대로 세운 집은 홀라당 타버려. 그런데 구원은 여전해라고 얘기해요. 지옥 가지 않아요. 해를 입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뭐냐면, 자고 있는데 집에 불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팬티바람으로 막 뛰어나와요. 다 쳐다봐. 쟤 빨개 입었어. 부끄러운 거예요. 소방관이 들어가가지고 자는 사람을 불 가운데 들쳐업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쟤 빨가벗었어. 그러면 소방관이 얘 빨가벗었네. 왜? 아이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구나. 그래서 다시 불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건져내요. 구원은 얻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는 게 분명히 하나도 없는데, 몽땅 타버렸는데, 왜 금이나 은으로 지은,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산 사람과 죄로 만든 이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집을 지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었어요. 지금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진하게 나와서, 이게 다 이 똑같은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홀라당 타버린 집이나 금이나 은으로 진 집이나 하나가 분명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요. 그 믿음의 집 위에 진 사람들은 내 행위와 공로에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상급 받고 싶어요. 부끄럽게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 신앙의 인생을 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싶어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요, 제가 지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울이 성경에 말한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릴게요.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젖이 아닌 밥을 먹는 신앙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리다라고 얘기해요. 그 어린 수준이 어느 정도냐? 젖먹이 수준이다. 갓난아기 같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비교한 구절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바울이 말한 딱 그 부분, 젖 먹는 신앙과 밥 먹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 얘기가 똑같이 다른 곳에도 등장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성숙과 미성숙의 잣대,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뭘로 구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요. 영적인 은사가 누가 많이 있느냐, 방언하느냐, 예언하느냐로 기준하지 않아요.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 삼습니다. 미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자래요.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 아는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아하 그러고 경험한 자가 성숙한 자예요. 그거 안 했으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많이 외워도 미성숙한 자예요. 반면에 밥을 먹는 신앙,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사람인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구절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사람이 어느 순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저주를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된대요. 근데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래요. 선악과예요.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대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진짜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선한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하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숙하게 안 가는 거죠? 성숙하면 선악 구분해서 죽을까 봐. 히브리 기자는요, 성숙한 자는 선악을 구별하게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죽는데 선악 구분하면. 여러분, 그 창세기와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것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그걸 먹는 순간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관적 판단하에 선악 구분한대요. 반면에 히브리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한 자들이 자꾸 그것이 축적되고 쌓아나가다 보면 감각이 생겨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라는 감각이 생겨요. 그 감각이 지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단을 받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해요. 왜? 내 기준으로는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이런 좋은 곳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곳이 온다 그랬는데 아무리 순종해도 안 와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만 자꾸 부어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그 선악을 기준하는 게 내가 선한 걸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자꾸 믿고 그냥 해요. 그러면 어려워요. 연단이 돼요. 근데 그게 훈련이래요. 그 과정을 거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요. 이걸 하도 겪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네, 이거 안 좋아하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도덕적 판단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훈련된 분별력,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과정이 없어요. 이 과정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갔는데 별로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럼 놓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처럼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와 그가 갖고 있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육적인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로고스로 판단된 의요 선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에 구별된 선과 악은 우리의 상식과 의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해보는 도전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겪어 나가다 보면
단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내가 배운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란 내가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했어 라는 자랑이 아니라 허락된 말씀을 근거로 살았더니 결국 내가 그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는 자리까지 그 훈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만큼 자랑스러운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자랑하는 교회,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로 모두가 만들어가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